제가 인도 선교를 한 6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 갔을 때가 2001년도 겨울인데요. 대학생 때 선배님들을 따라서 약 한 달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인도 수도인 뉴델리, 그리고 석가모니가 도를 닦았다라고 말하는 바라나시, 그리고 가장 빈민 지역 중에 하나인 파트나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인도 현지인들과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저기, 인도는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가 다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하며 대적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있었을 때인데요,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어디를 갈 건데 몸이 안 좋거나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려의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온지 아세요? 내일 대대적인 영적 전투가 있는데 완전 무장해라, 싸울 준비해라,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내가 무얼 두려워하랴. 할렐루야. 내일 가서 완전 초점 박살 내야지, 이런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일정에 따라 이동하려고 하는데 팀원 중에 한 분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죠.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요, 꾀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야, 원수 사단에게 벌써 지면 되겠냐고, 시작도 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 보여.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일어나, 빨리 가게. 아주 못되게 말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차근차근 조근조근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직설적으로 상처를 준 겁니다. 그건 아픈 게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는 거야. 원수에게 지는 거야. 진짜 정신 나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우는 거예요. 제 한마디에 팀 분위기 찬물 끼얹듯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고 리더인 선배도 쉬라고 했는데 일개 팀원인 제가 뭐라고? 가라 마라 말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불려갔습니다. 리더께서 저를 따로 방에 데리고 가셔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제 말 한마디에 그 형제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쉬러 온 게 아닌데. 근데 리더분의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내내 이 형제가 토를 했습니다. 몸살이 왔는지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고열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잠 한숨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엄청 잘 잤어요. 코 골고 잘 잤대요. 아침을요 든든히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이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게 제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 형제에게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하고 있다고 한 제 말은 다친 사람을, 전쟁 중에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 보내서 싸워 죽으라고 말하는 가혹한 말이죠. 걷고 싶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왜 못 걸어? 걸을 수 있어 말하는 것. 먹고 싶어도 먹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왜 못 먹냐? 빨리 먹어 라고 하는 말은요, 격려가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고요. 영적인 폭력이고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또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팀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읽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운 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너무하세요. 해도 하나님 너무하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하래요. 크게 노래하래요.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래요. 크게 기뻐하래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노래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임신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임 부부, 불임 부부,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히 아내된 여성은요,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뭐라고 말해요? 야, 뭐 그걸 갖고 그래. 즐겨. 크게 노래 불러. 이게 격려입니까? 조롱 아니에요? 얄밉게 빈정대는 비아냥거림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하시죠? 그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품상 절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1절에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의 뜻에는요, 참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아주 엎드려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진짜 소망을 주기 위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문자적으로 표현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자는 상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고통당한 여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살던 집이 파괴됐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요, 좋은 대접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에 징용되었어요. 이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 영토 확장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지경에 울부짖는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한 가지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자신들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가나안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민족의 정체성,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 일이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태평하게 그런 일은 없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도 많이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뺏겨버렸고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진짜 괴로웠던 건 고아가 된 사실. 영적 박탈감에 그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이 죽지 못해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이런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염치 없어서 하나님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그들의 삶에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야단치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혼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혼을 내셨고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한 메시지,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홀로 됐다라는 말은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자녀가 있겠어요? 또 자녀도 없을 뿐더러 자녀가 있게 되는데 그 자녀가 많아진대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사실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90세 나이에 이미 오래전에 육체의 폐경기를 겪은 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임신을 해요. 자녀를 출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잉태하고 출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겠대요. 그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상이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BC 536년에 바벨론의 왕 고레스를 시작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차례 포로 기환을 통해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나 쓰이는 단어지 하나님께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노래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2024년 새해 벽두 낙심하고 절망한 분 계십니까? 본문에 임시하지 못한 여인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분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뺏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려워지신 분이 있다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사야 54장 1, 2절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장막터를 넓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막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 머무며 살던 집이 바로 장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장막이 생겼어요. 근데 장막터는 뭐예요? 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터를 어떻게 하래요? 넓히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요, 어디서 언제 읽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접한 겁니다. 그들이 자유인이었을 때 이 말씀을 접한 게 아니고 포로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도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장막을 짓습니까? 또 장막은커녕 장막을 지을 터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실 수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실 건데요? 언제 이 일들을 행하실 건데요? 요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해요. 글쎄 저는 부동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부동산 PF? 네, 안 좋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재개발이 될지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땅부터 산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넓히래요. 장막의 터를 넓히래요. 그러면 이 장막의 터를 넓힌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영적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의 꼬라지, 나의 형편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게바라하겠다.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기 때문에요, 반석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란 이름의 사람을 예수님께서요, 반석이라고 불러서 그때부터 베드로라고 쭉 불려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바위라고 부르겠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를 큰 반석으로 보겠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큰 믿음의 그의 삶을 큰 지경으로 보았더니 그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는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죽는, 십자가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지경을, 그의 삶의 믿음의 지경을 크게 봤더니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로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내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뭐래요? 언젠간 받게 될 것에 대한 보증수표래요.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이 있으면 받게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확장하라는 것이에요. 많이 확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힐 만큼 하나님은요, 장막의 집을 크게 지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크게 확보하십시오. 내가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이 자식들 누구 닮아서.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일터를 믿음의 지경으로 크게 봅니다.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맹목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터를 크게 넓히면 하나님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사람의 기준으로 측량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장막터에 맞춰 하나님은 장막을 지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면서 시편 81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장막의 터를 넓힌 만큼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4장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에게 한 선지 성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남편이요,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아들들이 얼마 있으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래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몇 개를 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녀가 50개의 빈 그릇을 빌렸으면 하나님은요, 그 50개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을 것입니다. 아니요, 500개의 그릇을 빌렸다면 하나님은요, 그 500개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는 역사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라. 믿음으로 장막을 넓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사이즈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작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 온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보다 못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희미한 먼지보다 못하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에 대한 반응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가요, 산에서요,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노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십시오. 소돔 땅에 있던 롯의 사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너의 가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딸들을 불러요. 딸들의 사위들, 남편들을, 결혼 예정자인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떠나자. 그랬더니요, 사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아버님 쪽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니까 미친 사람, 노망든 자로 여겼더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는 자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돌이킨 자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킨 게 아니고요,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중간에 믿음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봤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10가지나 봤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희생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은 교회들을 향해서요, 데마를 문안하라. 데마도 너희를 문안한다. 데마라는 사람을 참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마 초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주 씁쓸한 표현이죠. 데마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다고 떠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에서 돌이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그의 육신의 나이 100세. 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주신다는 아들을요, 끝까지 바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그가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끝까지 믿어서 그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요,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변질되어서 믿음이 파손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를 도우심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휘장을 널리 펴래요. 줄을 길게 하래요.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각각에는 의미가 있어요. 간단히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여줬던 사진을 좀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장막에는 휘장이 있대요. 휘장이 뭐냐면 겉에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막이 집이라면 휘장은요, 지붕이고 외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휘장을 널리 펴래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휘장을 널리 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돕는 방법이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저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도 사랑이 없으면 받지 않아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포용력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우리에게 표현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펴기 원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줄을 길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진을 보십시오. 잘 보이진 않겠지만 휘장을요, 줄로 당깁니다. 길게 당겨요. 팽팽하게 당깁니다. 만약에 줄을 잘 묶지 않고 느슨하게 달잖아요. 장막은요, 바로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이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길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길게 확장하십시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5분, 10분 기도하신 분 있다면 20분, 30분 기도하십시오. 30분 기도하신 분 있으면 1시간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물리적 시간만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만을 위한 기도였으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다면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기도를 어떤 이유에서 멈추고 쉬고 계신 분 있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뚝을 견고히 하래요. 다시 사진을 보면요, 말뚝이 뭐냐면 테두리에 장막터의 끝부분에 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뚝이. 이 말뚝의 줄을 연결하는 겁니다. 휘장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뚝을 견고히 세우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요, 다 장막에 날아가요.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비바람의 창수가 오면 다 쓸려간대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 견고하다라 말합니다. 여러분,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게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요, 말씀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밖에 안 되고요,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때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요, 우리가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바로 말씀으로 넓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꾼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도요, 오늘 이사야 54장 1,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힌 거예요. 주님,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겠다면 믿음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그의 고백도로 역사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감리교가요,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 그를 사용하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기도 모임에 가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가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이사야서 54장 이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32살 때 인도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가서 거의 복음의 황무지였던 그때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8년 동안 6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로 성경을 복음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지경을 넓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 웨슬레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올 한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래요. 믿음의 지경을 크게 많이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고통당하는 여인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하래요. 크게 기뻐하래요. 왜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을 구체적으로 넓히도록 하나님 도우세요. 사랑의 휘장을 펴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래요.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고 합니다. 물리적 기도의 시간을 확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삶의 순종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